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의 빛이며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식의 빛입니다. 어둠을 벗겨내는 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실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는 빛이죠.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추상적인 어떤 빛을 생각합니까? 아니면 막연한 어떤 빛을 말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을 하나님께 적용한 말씀인 것이지요. 태양빛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빛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담고 있는 그분의 속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어떠한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계시의 빛, 지혜의 빛, 그리고 거룩의 빛, 또 사랑과 순결의 빛, 진리의 빛, 또 정의의 빛, 진실의 빛, 영광의 빛,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의미하는 빛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의 삼원색이 합하여서 그 빛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일치하여 사랑의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의 색깔은 적색, 청색, 그리고 녹색이 적절히 섞여진 그런 색이죠. 이 삼원색이 합해지게 되면 흰색으로 드러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합하여서 사랑으로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속성의 중심은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속성의 중심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해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절정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 끝내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름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도들은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빛 가운데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자칭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생활 속에서 어둠의 일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자기 자신들을 의롭다고 칭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지요.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부하고 과신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 또 은혜로 사는 사람의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게 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판단으로 도로 판단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투명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남의 단점을 쉽게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게 되죠.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세한 먼지를 말하는데 그 먼지가 어떻게 그 사람 눈에 그것이 그렇게 잘 보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크게 부각돼서 보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죄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같은 죄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은 결점이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 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난 후에야 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결점과 단점을 보고 그것을 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았고 판단을 받았어요.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라.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주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지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마치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 이것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단점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보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못을 보고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위선자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두 가지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성도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교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와 너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귀는 것 같이 교제하는 것처럼 이것을 너에게 증거함으로써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모임을 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양상은 모이기를 폐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굳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예언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점점 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권하라는 것입니다. 모이도록 부추기라는 거예요. 자꾸 모이기를 부추기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가까워 올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는 모임을 폐하는 것입니다. 모임을 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모임을 제한시키고 단속한 지가 이제 5개월째입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를 이유로 당연히 교회를 안 가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버렸어요. 불과 이 짧은 기간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코로나인데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미 입력되고 인식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합당한 것처럼, 그것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교제와 사귐이 없어지면은, 안 모이고 안 만나면 교제와 사귐이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봐야 뭐 기도받기 더 하겠어? 교회 가봐야 예배받기 더 드리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기도 없이 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 어떤 설교의 내용보다도
전도보다도 어떠한 봉사보다도 구제보다도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뭡니까? 레벨. 바로 등급을 말하는 것이죠. 사단의 이 귀신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질병 들린 이 귀신을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귀신들의 등급이 더 강력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도 억울한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서 간청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그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봐야 기도밖에 더 하겠냐.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합심의 기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구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날에 성취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모이지 않았다면 오순절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특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제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기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최고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받으시는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에 있는 것이죠. 예배. 그러므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경배를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 가서 예배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재산을 빼앗기고 그들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들은 고문을 당하고 죽었어요. 어떤 이들은 화형에 처해지고 어떤 이들은 인간의 참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고문을 받고
죽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환난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굴로 그들은 피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갔어요. 그래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굴을 파서 깊은 그런 굴을 파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드리다가 죽어갔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모임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세상은 이 예배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예배를 대신할 것은 없어요.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 헌금이 예배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고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속돼야 되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열매가 없다는 것은 곧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비유된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말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의식할 뿐만 아니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 자백할 때 그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 죄를 씻는 경험 속에 날마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인 성화의 단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아주 작은 티끌과 먼지라도, 작은 죄라도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아주 강하게 내려찌는 그 맑은 날씨에 여기 밖에 나가서 이불을 한번 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날립니까? 여러분이 세탁한 옷을 벗어가지고 한번 털어보세요. 눈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그 먼지가 이 강력한 빛에 의해서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먼지들이 날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세탁한 옷을 터니까 엄청난 먼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죄에도 민감하고 예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자백함으로써 깨끗함을 받는,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경험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한다면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사귀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어두운 일을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어둠 속에 걸어 다닌다는 말이에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 나는 많이 기도해. 그러나 그의 실제 생활, 그의 내적인 그리고 그의 외적인 삶의 습관의 경로를 살펴보면은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언행이 습관적인 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한 죄를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를 고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노시우스,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어서 윤리나 도덕은 상관이 없다.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윤리 도덕을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도 상관이 없다. 죄는 다 경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육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육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므로 죄에 책임이 없다고 죄가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의도적인 거짓말장이들이다. 의도적인 거짓말장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그들은 의도적인 거짓말장이들이다. 죄가를 부인한다는 것.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왜? 육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윤리 도덕을 이탈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어. 자기 자신의 죄가를 부인한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이방인도, 로마서 2장 1절에 유대인도,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의로운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무지한 자가 누구냐? 죄 없다는 자가 누구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잘못된 교리를 증거한 것이죠. 육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죄를 지어도 무관해.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죄는 다 다양하게 지어봐야 돼. 그것이 바로 이단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그 복음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복음에 계시된 구원의 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들은 구원의 도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한 번 구원받았으면 절대로 죄를 지어도 네가 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은 지는 생명인가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넘어지는 생명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무너지는 생명이고, 사탄에게 얻어맞는 그런 생명인 것입니까? 그런 무기력한 생명인 것인가요? 그것이 생명받은 자의 결과인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강력한 생명,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끝이 없는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에요. 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죄에 쉽게 무너지고 굴복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의 생명이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 이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생명이에요. 결단코 굴복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러한 이기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작은 죄의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의 그런 규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사람은 다 죄를 짓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도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왜 죄를 자복하라, 왜 죄를 통회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하셨고, 내가 만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 자리에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한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다시 도로 가지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리려던 그 제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자기의 보물, 자기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껄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러분, 회개의 마음을 가질 때 회개하는 사람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회개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그 마음이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은 위선이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 진리, 교리적 진리,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또 하나는 실천적인 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알면 뭐 할 것입니까? 말씀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실천적인 진실이 없는데 그것은 위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정말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사는 자, 진리에 순종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결과가 영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살아있어 이 진리를 살아낼 수